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화평한 자의 미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나쁜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악한 자도 있지만은 선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항상 악한 자하고 선한 자, 의인과 악인이 섞어서 살아갑니다. 의인만 있는 곳이랄지라도요,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꼭 악인이 생기고요. 또 이 악인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안에는 또 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살기 어려울까요? 이 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악인이 잘 되고 또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이것이 세상이잖아요. 오늘 다윗도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지만은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아멘. 자,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이걸 지금 시편 37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34절,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악인이 끊어질 때를 똑똑히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35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예, 악인은요 무성한 잎과 같아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잎이 나오지요. 또 꽃도 피잖아요. 또 여름에 보면 나무가 굉장히 풍성하죠. 잎 때문에. 그런데 가을이 되어지고 이 겨울이 되어지고 그 잎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나무를 보세요. 그 풍성했던 잎들이 다 떨어지듯이 악인은 언젠가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또 이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해서 욕하고 하나님 교회를 비방하는 이런 사람을 다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쁜 일, 악한 일, 남을 해코지 하는 일, 남을 힘들게 하는 일, 이게 다 악인과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마 여러분들도 간간히 그런 생각이든 또는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아니 참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 이 악하게 살고 나쁜 짓 하면서 사는 사람 왜 더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거잖아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의인이 잘 되는 것이 당연한 법인데 의인보다는 악인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깊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생각해 봤을 때 악인은 결국 미래가 없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37절, 오늘은 이 37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예,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요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소멸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요, 이 악한 자들 또는 어떤 그 권력자들이든 통치자들이 악하게 나올 때 그 악한 통치, 악한 행위가 계속해서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 다 내려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독재자들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 없습니다. 다 죽고요. 또 지금 살아있는 독재자라 할지라도, 폭행자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언젠가 다 죽어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지나감을 아셔야 돼요. 부귀영화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지식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잘 된다, 악한 자가 형통한다, 악한 자가 판친다,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기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요.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내가 더 악한 자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한번 쉬운 예를 한번 들면요, 정말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착해요. 근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독해야 되겠잖아요. 독한 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정말 착한 며느리인데 얼마나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그때의 착한 며느리는 시집살이 하면서 나중에 우리 아들을 내가 며느리 삼을 때는 절대로 나는 내가 독하게 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굳게 마음 먹고 세월이 흘러가고 시어머니는 가고 자기가 시어머니 됐어요. 새 며느리를 얻었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착하게 할까? 시어머니한테 다 들었던 말을 또 해줄까 안 해줄까? 또 해줘요. 왜? 자기 평생이 이런 잔소리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며느리가 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며느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왜? 늘 듣고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악한 자들을 늘 듣고 보고 불평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악한 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도 잘못하면 악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나한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 바라보지 마시고 선의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이 악한 자들은요, 오래 못 갑니다. 물론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없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천대의 복이 올 것이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보십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이 악인들도요 잘 될 수 있어요. 악인들도 돈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러나 미래가 없습니다. 오래 가봐야 3, 4대에 반드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손들은요 1000대까지 있습니다. 1000대의 복, 즉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릴게요. 자, 여기 직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장은 월급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딱
1년만 보장되셨어요. 퇴직금도 연금도 없고 또 앞으로 직장 생활도 없습니다. 딱 1년입니다. 근데 이쪽 직장은 좀 평범합니다. 뭐 월급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평생 퇴직할 때까지 보장할 것이고 퇴직금도 줄 것이고 연금도 줄 것이다. 여러분 어느 직장 선택할래요? 그냥 1년 동안 확 벌고 끝내버릴래요? 아니면 미래가 보장되는 이 직장을 선택할래요?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그 직장을 선택합니다. 그냥 일확천금을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가 보장되는. 여러분 악인의 길은 미래가 없지만 의인의 길은 미래가 있다. 자, 오늘 말씀 37절을 보십시다. 37절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022년 교회 표어가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굉장한 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 소유가 좀 부족하더라도 미래가 있으면 이걸 복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다 갖고 있어도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인생이 끝이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거든요.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 이들의 미래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요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늘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의인은 뭐냐?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뭐냐요? 늘 불화, 전쟁, 싸움, 다툼, 이걸 만들어가는 자가 악인들이거든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 이들이 결국 미래가 있고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아멘. 악인들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평한 자들은요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 화평한 자들은요 복을 만들어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항상 온유한 자로서 화평한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왜?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요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들이에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도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늘 평화를 만들어 가게끔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 이 자유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이 자유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미래가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깁니다. 평안을 빼앗깁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자유를 만들어가는 자에게 평화가 있고 미래가 있다. 우리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늘 평화를 좋아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그게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 왜 평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가 있는 곳에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생명도 없고 복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의 죄악을 빼기 위해서, 인간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자신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죄악을 다 제거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었고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에베소서 2장에서도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 원수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이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고 또 의인에게는 평화가 있다. 여러분, 의인에게 미래가 있고 평화가 있다고 하는 말은 천국이 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죄에서 사함받은 의인임을 알고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뭘 해야 되는 자냐?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항상 화평케 하는 자, 평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 말을 평화롭게, 말을 희망 있게, 말을 복되게 하라는 거죠. 자, 30절 말씀 읽습니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예,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의인의 혀는 정직을 행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입이 나와 있고 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동물들이 있잖아요. 모든 동물들도 입은 있고 혀도 있어요. 그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냥 소리를 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입이 있고 혀가 있는 것은 뭡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말. 여러분 혹시 동물들이 말하는 거 봤나요? 동물들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로서 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어떠한 말이 되어야 될까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말, 미래를 만들어가는 말. 그래서 항상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도 말로 들어오고 또 복이 나가는 것도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말과
복이 나가는 말. 그럼 여러분 어떠한 말을 할까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안 되는 말만 골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되는 말만 골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왜 내 인생은 불행할까? 불행한 말만 골라서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말만 골라서 행복한 말을 하면은 행복이 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하다 보면요, 누구 말 들어보면 참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막 웃어요. 근데 누가 말하면 괜히 짜증납니다. 듣기도 싫어요. 더 이상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봤을 때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있는가, 행복한가, 기쁜가, 즐거운 걸 봅니다. 근데 내가 말만 하면 그냥 하나씩 둘씩 떠나가려고 해요.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말, 화평을 만들어가는 말, 긍정을 만들어가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2022년 미래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돼요? 무슨 말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말을 하십시오. 솔로몬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은요,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헐어버린다. 그게 뭡니까? 말이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에게는 미래가 있지만은 미련한 여인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쉽게 예를 들을게요. 어느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동창회를 갔다 왔습니다. 동창들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 때는 공부도 못했던 동창이 잘 사는 거예요. 또 이 아내가 옆집을 가보니까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괜찮은데 보니까 자기 남편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슬슬 바가지 긁어요. 왜 당신은 못 사느냐? 왜 돈 못 벌어오느냐? 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가지 한번 긁기 시작하면요, 그게 계속 긁게끔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바가지 계속 긁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구멍 나요. 나중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당신도 좀 악착같이 좀 돈 좀 벌어라고 막 하니까 남자도 늘 돈 하니까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왕에 돌 거 그래 한번 큰 맘 먹고 큰 일을 저질렀어요. 돈을 왕창 갖고 왔어요. 부인한테 먹으라고 준 거예요. 좋아하죠. 자, 우리 집 새로 사자. 백화점 가서 자기 사고 싶은 옷도 사고 다 합니다. 집도 장만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들이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경찰서 가자고. 다 조사해 보니까 그게 남의 돈을 확 갖고 온 거예요. 그 집에 미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미래가 끝난 겁니다. 혹시 여기 여러분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일확천금 노리지 마시고 한번 확 잡으리라. 어디 가서 한번 확 긁지도 마시고 그거 긁어봐야 미래가 없습니다. 한번 또 왕창 생긴다고 해서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며 믿음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내가 오늘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감사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악착까지 악을 착 달라붙어 악착같이 하다 보면요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좀 편안하면 좋을까? 미래가 없는 게 좋을까? 내가 묻는 내가 이상하죠? 당연하게 미래에 편안함이 있으려면 오늘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냥 악이 좋다고 거기를 따라가지 말고 비록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남에게 행복을 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을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38절만 먼저 읽습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자, 범죄자들은요 함께 멸망해요. 범죄 함께 멸망하고요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남을 죽이는 자는요 나도 죽어요. 범죄자, 악인은 함께 망한다고 했어요. 우리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39, 40절 보십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요 누가 어렵고 힘드는 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서 그를 살려주게 하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들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요 남을 안 되게 하고 나만 잘 되어지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은 조금 나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남을 살리는 일에 늘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성공할까요? 나만 살려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 물론 자기는 좀 잘 살지 모르겠지만 미래가 없어요. 근데 남을 잘 살게 하려고 하면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자녀들 교육시킬 때에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누구 준다? 남 주냐. 공부하면 네가 먹는다는 거죠. 왜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야 공부해라. 왜? 공부해서 남 주려고. 우리는요 공부해서 남을 줘야 돼요. 여러분 돈 벌어서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요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잘 되게 하리라. 그럼 나는 덩달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것을 악착같이 빼앗습니다. 그리고 남은 살던 죽던 상관없이 나만 살면 됩니다. 이런 악인들에게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냥 남들이야 죽던 말든 악착같이 빼앗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뭐라고요? 내 것이다 이게. 남의 것도 내 것을 만드는 사람 악인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소유가 많아도요 그 소유는요 바람처럼 날아갑니다. 우리는요 남을 잘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간간히 보면 이렇게 사업하신다든가 또 장사하신다든가 보면 이렇게 많은 경쟁업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경쟁업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수하고 하여튼 경쟁업체를 아주 망하게 만드는, 그 어떤 뭐 오래전에는 어떤 경쟁업체의 그 같은 그 제과점인데 거기 빵을 사다가 이물질을 갖다 놓고 그걸 또 사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저 집에는 막 이렇게 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가 한 거야.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남을 죽이다가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남의 경쟁업체가 잘 되면요, 왜 잘 될까?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나도 더 열심히 한번 연구해 갖고서 나도 좋은 제품을 만들리라, 이런 나도 사는 거예요. 그게 남을 죽이려고 하면요 내가 죽는다니까. 이 악인의 길은 미래가 없다니까요. 이 다윗은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아주 신실한 자기 참모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세라고 하고 하나는 아히도빌이라고 해요. 여러분, 옛날 장군들은 이 머리를 쓰는 이 책략가라고 해요. 책사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후세와 아히도빌, 우리 한번 사무엘하 16장 우리 15절 16절 읽어보십시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엘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자, 이게 16장과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악한 자 압살롬을 따라가요.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왕을 죽이자, 다윗 왕을 죽이자 얘기합니다. 아니, 그 밑에 신실한 신하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라가면서 다윗 왕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제일 먼저 죽어요. 압살롬도 죽어요. 왜? 악을 도모했기 때문에. 결국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라고 하는 신하는요 다윗을 살리는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립니다. 자기도 삽니다. 여러분, 남을 살리려고 하면 나도 살리고, 남을 죽이려고 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적으로 역사에 있었던 한 단면인데, 이 조선 왕조에 보면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연산군. 참 뭐 영화든지 드라마에도 많이 나와요. 연산군. 그 연산군의 그 어머니가 패비윤씨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 왕비였는데, 뭐 왕의 부인이었는데 그만 폐위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약을 먹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이제 그 왕후를 폐위시키려고 하면 그냥 안 되니까 어전 회의를 해요. 자기 전 그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왕비가 나쁘니까 폐위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 다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결정하는 그 회의 한 신하는 저거 결정했다가는 분명히 훗날에 후환이 있다 해서 참석하잖아요. 그냥 참석 안 하면 안 되니까 배가 아프다고, 배탈 났다고, 도저히 못 움직이겠다고, 한 발짝도 갈 수 없다고 해서 그 어전회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정말 달이 가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는 후에 뭐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요. 패비윤씨를 결정했던 그 어전회의에 참석했던 신하들이 누구냐? 다 착출해. 어떻게 다 처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죽이는 일에 참여해요. 우리는 남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마시고 남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간간히 우리 학생들도 청년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남을 왕따시키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 남을 왕따시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어렵고 싶으면 그 친구를 편에 서서 내가 그 친구를 도와주리라. 그 친구를 살려주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놈 죽이자. 거기에 한물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 저놈 죽이자. 저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왜 고난에 처했는지, 왜 저렇게 왕따를 당해야 되는지 내가 옆에 가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리라. 내가 저 사람, 그러면요, 나도 살고 그도 삽니다. 그런데 이번 판에 죽이자. 남을 죽이는 자,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일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남을 잘되게, 남을 살리게 할 때에 나도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미래는 평안이 있다.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야 되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도 화평할 때에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화평할 때 미래가 있습니다. 회사도 화평할 때 그 회사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화평을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미래가 편안해지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2022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의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미래는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살리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살리는 자에게는 잘됨과 형통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미래가 편안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